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자,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고 선포할 제목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정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 진정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예, 금요일 날 부산에서 이제 부산 센터에서 예배를 하고 또 자유케 하라 공부하고, 토요일 이제 하룻밤을 자고 토요일 대구. 역시 대구는 참 이번 주는 좀 선선할 줄 알았는데 역시 좀 햇살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거리 예배 찬양하고 예배하고 물티슈를 이렇게 나누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민 목사님이 1년 반 정도 먼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외롭게 너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같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이번 해에 들어서면서 그게 이제 돼가지고 같이 이제 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길거리라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서 소리도 잘 안 나고, 만 얼마짜리 좋은 앰프가 하나 있어서 허리에 차고 우리 마트 같은 데서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딱 구해서 하고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하니까 좀 목소리가 좀 편해요. 그래서 찬양하고 하는데 한 자매가 담배 피는 자매였나? 타투 저기 딱 발휘하고 나와서 옆에 딱 서 있더라고요. 우리 찬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두시니. 그 자매를 생각하면서 너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그러면서 찬양을 했는데 똑같이 다 그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그 자매를 보면서 눈물이 났대요. 이 자매가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하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찬양하는데 갑자기 신지한 성령이 막 카운 치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성민 목사님도 막 뛰어가고 도로 한가운데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위에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가 쭉 너무 많이 이렇게 쌓고 가다가 이게 다 풀어져 가지고 길바닥에 다 이게 흩어져 가지고 그걸 하러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워 담아 가지고 이렇게 저는 계속 찬양하고 그러면서 수습하고 지하보도로 딱 올라오는데 얼굴 보니까 더위를 먹어서 사모님이 맛이 갔어. 약간 맛이 갔어. 그런 모습으로 좀 해롱해롱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에서. 근데 그 모습 보면서 그래, 참 귀한 마음이다. 영혼 하나를 허투루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진국이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들한테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가진 거 있으면 다 주고 싶네,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대부분 젊은 목사님들은 좀 사랑의 교회나 좀 큰 교회 좀 이렇게 가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이제 새로운 좀 사랑의 교회 출신하면 이제 차지니까 그런 곳에 부임해 가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을, 젊은이를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가 예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할렐루야. 네. 진정한 영적 예배가 뭘까요? 오늘날 참 예배가 많죠.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혹은 뭐 이사 가면 이사 예배, 또 애들 태어나서 생일, 돌 예배, 뭐 육순, 칠순 예배, 예배가 엄청 많아요. 결혼 예배, 그리고 장례 예배, 그죠? 이 예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뭐 또 다른 명칭은 기도회. 애들 시험 앞두고 있으면 고3들 수능 릴레이 기도회. 이런 기도회가 많아요. 무슨 기도회. 기도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고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냉정하게 봐야 돼. 냉정하게.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공식적인 이 예배도 예배예요. 예배.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부산도 가고 이제 예배도 가고 여수도 가고, 이제 여수는 이제 제가 좀 몸이 아파서 지난주 우리 귀원 팀장하고 우리 현호 사역자 다녀왔어요. 근데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국에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내가 처음 이제 개척하면서 주셨던 마음, 진짜 믿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목표는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그냥 사망이기 때문에,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 본질을 향해 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와 똑같은 교회 생활 해왔던 사람들은 똑같아요. 예배하고 잘 봉사하고 그러면 교회를 잘 섬기면 축복받고 뭐 천국 간다. 대부분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 열심히 하고 잘 섬기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할렐루야. 주여 하면서 권사되고 장로되고 다 직분 다 올라가고 그러면 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다른 종교 따질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역시 그것도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종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기도 이건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도봉 수유리에서 도봉중학교로 배정이 돼서 버스를 타고 15번, 12번, 13번, 20번인가 그런 버스들이 있었어요. 운전석 옆에 엔진룸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 그런 엔진룸이 옆에 있는 그런 차를 타고 쭉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의정부 이쪽 올 때, 의정부 오기 전에 도봉동이죠. 야, 이런 시골이 있냐 세상에, 이런 시골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양라면, 미원, 도봉중학교가 미원 공장 앞에 있어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열차들이 그 미원 싣고 막 가는. 근데 이제 오다 보면 정류장 가운데 그게 있어요. 성황당이라는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성황당. 생각나세요? 지금도 있나? 있나요? 지금 있나요? 모르겠어요. 예. 성황당. 성황당이 뭐예요? 사람들이 사당신을 이렇게 놓고 돌무더기 이제 싸가지고 이제 거기에 소원을 비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유명했으면 정류장 이름이 성황당이에요. 성황당.
성황당 내리실 분 내리세요. 그러면서 자기 소원을 하는 거죠. 예전에 방송에서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뒤가 너무 급해가지고 싸가지고 한쪽으로. 근데 그게 너무 민망하니까 돌로 덮어놨대요.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서 가봤는데 놀랬대요. 그 돌로 덮어놓은 그게 엄청난 탑이. 사람들이 하나씩 쌓고 소원을 비늘들어요. 소원을 지나가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어요, 이 사람이. 야, 이거 사실은 이거 똥을 덮어놓은 건데 이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비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탑이 돼가지고 놀랬다는 거예요. 탑이 돼서. 여러분, 예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자유케 하라를 통해서 예배가 뭔지 배웠죠.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머리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내 삶을 다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삶, 그게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를 찾아온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여인이 남편 데리고 오라 그 말에 찔려가지고 이제 엉뚱한 소리를 막 질문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처럼 그냥 막 지식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지금은 그렇게 예배할 때가 아니야.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는데 지금 이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예배를 하지 마라.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그렇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지금이 어느 때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때가 이때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 자유케하를 통해서 배웠죠? 무슨 의미였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때가 바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이런 형식과 순서를 갖춰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늘 동행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믿습니까?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열심을 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이. 할렐루야. 그런 예배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쭉 나가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이었다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이제 생명과 구원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 이방인들 그들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인데 자만하지 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1절 로마서 11장 11절.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더 신나게 믿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우리가 버린 것이 참 이게 잘못됐구나. 막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장치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 스스로 자만하지 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들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지금 찾은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깊다는 거예요. 11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들 쟤네들은 왜 저런 눈이 없을까? 그러면서 조롱도 하지 말고 비아냥거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은혜를 받았고 또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하여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의 길에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저런 사람은 정말 저 구원 받아도 될까? 왜 저렇게 믿지 않는 답답하다. 막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친절 한마디 해라. 그러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답답한 사람들 많죠. 그죠? 네. 오늘도 차 안에서 참 답답한 양반이 참 많더라고요. 이놈의 남편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깊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너 속은 터지지만 이렇게 해라. 그 말씀 주시면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 할렐루야. 그 결정이 예배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판단자예요. 심판자이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그 위치에 세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거룩하다. 이 뜻은 뭐냐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하기오스. 이게 뭐냐면 원래 뜻이 신에게 바쳐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게 거룩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 주권을 포기하고 다 올려드릴 때 비로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내 의지, 생각, 감정, 느낌 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비로소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쥐고 있으면 내 감정도 내 느낌도 내 생각 내 계획도 내가 컨트롤하고 있으면 그건 거룩하지 않은 상태예요. 내가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그건 거룩한 상태가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바쳐진 거예요. 저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자동차를 누구에게 줬다? 내 마음대로 이제 못해요. 소유권 다 이전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쓰든 그건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을 그렇게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의도와 이런 건 전혀 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없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생각도 내 것이 아니다. 내 감정도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나요?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바쳐진. 근데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제물은 뭐예요? 구약에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각을 뜨고 다 잘라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제물. 완전히 죽는 거죠. 근데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돼요. 산 제물. 산 제물. 우리를 직접 죽이지는 않아요, 지금. 그죠? 그러나 죽이는 제물처럼 우리의 의지와 모든 게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죠, 지금. 그런 식으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를 오늘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배다. 이게 예배다. 할렐루야. 이제 예배가 뭔지 아셨죠? 그죠?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 자,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의미가 뭔지 아니까. 헬라어로 로기코스 그렇게 말해요. 로기코스. 뭐라고요? 로기코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로고스. 들어봤죠? 로고스.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그러니까 이 영적이다, 이 단어는 로기코스. 그러니까 즉 말씀에 완전히 젖어 있는 그 상태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 드리는 거, 살아가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유케 하라 13가에 보면 예배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체가 바로 예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 이제 풀어서 로마서에서 계속 이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산 제물이 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뭐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쭉 산제물로 드려라. 그런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도 개척하면서 이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꼭 데리고 오는 것이 이게 전도가 아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알게 해서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런 강조를 계속 해왔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했어요. 자,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서로 한 몸 된 지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지체.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다. 어디 누구 의회나무 혹은 뭐 어느 선교제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지체로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여러분 손가락 다쳤는데 아유 넌 하는 일 없이 잘 됐다. 그리고 방치하겠어요 여러분? 다리를 쩔뚝거리는데 아이고 네가 그렇지 맨날 냄새만 풍기고 방치하겠어요? 아니죠. 한 몸이라는 것은 같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다리 하나 다쳐도. 그래서 그냥 온 힘을 다 쏟아서 그걸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체의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난보다는 어떻게든 회복하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나눠 주셨대요. 지체들에게. 한 덩어리였는데 그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합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분량.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엔 참 미련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그러지만 하나님 뭔가 나눠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나는 잘 어른들을 못 섬기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 씀씀이가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못한 게 아니라 어떤 분량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주신 그런 분량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완전히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으로 예비하는 자는 이런 지체의식이 있어요. 지체의식.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 보여도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가져야 될 삶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우리 모두는 한 지체구나. 또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나와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월하고 누가 못났고 이런 생각을 우린 철저히 버리고 서로를 돌보게 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1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해요. 같은 기능. 나는 하는데 왜 못해? 이게 아니라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이. 그걸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아니라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이. 그것을 인정하고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멤버의 한 부분이다.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월하고 누가 못났고 이렇게 따지려는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12장 9절 한번 봅시다. 12장 9절. 자,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해.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 조영수 집사님, 사랑은 뭐예요? 뜨거운 거? 응? 달콤한 거? 사랑이 뭐예요? 은영 집사님. 사랑이 뭐예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오죠? 자,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사랑 안에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거짓.
거짓이 없다. 이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한 거. 뭔가 의도와 복선을 깔고 만난 사람 보면 정말 말하기가 싫어져. 그런 사람들은. 그죠? 뭔가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고 복선이 있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뭔가 되게 위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거짓. 들어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거짓 안에는 악함이 있는 거예요. 악함.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거짓을 빼버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이에요. 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 의도가 있는 것은 악이에요. 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 그래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라. 그렇기 때문에 거짓 없는 사랑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면 거짓된 그런 말들을 하게 돼요. 거짓된 말들. 그죠? 진심으로 대하지를 못해요. 진심으로. 자유카라 이제 부산, 대구 이렇게 다니면서 성민 목사님 이제 자유카라 인도하면서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게 마음에 좀 남았어요. 금요일 날 찬양하고 자유카라 하면서 자, 지금 우리 부산 여기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찾아가실까요? 지금 길거리에는 유흥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술집도 있고 어디를 찾아가실까요? 자기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기도회를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방황하고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술집이나 그런 데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동의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실까요?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듯이 우물가,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떼약볕이 내리는 아무도 찾지 않는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우물가를 가셨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예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안 찾아갔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서 가셨어요. 할렐루야. 이 주일날 여기를 물론 오실 수도 있겠죠. 주님이 오셨다면. 근데 이미 우리의 속해 있는 양떼보다는 하나님은 방황하고 있는 양떼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원하세요.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 영혼을 어떻게 볼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있는 장점을 보려고 해요. 서로. 와, 이런 면이 있네, 이 사람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경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들의 고통의 짐을 나누어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도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예수님을 못 만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함께 울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에, 이게 지체된 의식이고, 네. 삶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삶의 예배예요. 할렐루야. 네. 남편이 속상하게 했죠.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건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 아멘. 그 결정이 예배예요. 그리고 옮기는 거죠. 자, 뭘로 갚으라고 했어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했어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우리 마음과 감정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말해요. 그건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에요. 그거. 그죠? 그렇게 해서는 전쟁에서 못 이겨요. 네?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건 어둠의 영들의 방법인데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맞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자식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이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죠. 그 무기는 선으로 악을 대적해 보라는 거예요. 오른밤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로 밟아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왼뺨까지? 이건 상식에 안 맞잖아. 이게 무슨 이래가지고 이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그래서 아무에게라는 단서를 달아놨어요. 아무에게. 다 되는데 이 남편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이 인간 알잖아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모든 사람의 눈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줄이거든 먹여라. 그냥 배 터져 죽도록, 배 터져 죽어. 그냥 미안해서 죽도록 그냥 잘해줘 버려. 그냥 아주 미안해서 그냥 기절해버려. 근데 그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그 영혼을 복수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래. 할렐루야. 이 방법은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냥 악을 악으로 그냥 악을 쓰면서 막 대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왔구나. 그 속담이 악을 쓰면서. 근데 못 이겼어요. 응? 난장판만 됐지. 이 방법을 몰랐어요. 우리가 선으로 줄이거든, 원수가 줄이거든 잘 됐다 박수 칠 텐데 먹이래요. 먹이래.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암만 이 주일날 와서 뭐 금요 예배 다 예배해도 진짜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예배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영적 전쟁.
성품 전쟁. 자, 세 번째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자입니다. 로마서 13장 한 주간 지나가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정리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5절 읽겠습니다. 5절 1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 세금을 바칠 자에게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완전 전쟁터예요. 그죠? 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질서는 잡히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면 이건 순종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나라를 범죄를 줄이고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구나. 그러면 순종하면서 세금 낼 거 내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이것도 예배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빛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율법의 목적,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이끌리기 시작하면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진대요. 자, 그러면 율법의 결론은 뭐냐? 그 엑기스는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이로써 율법을 다 이루었다. 5절에서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율법의 완전함, 완성은 곧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책임을 지는 자들이 결국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 이게 삶으로 예비하는 삶이에요. 자, 13절에 보니까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그리고 다 막 싸우고 시기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다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감정이 완전히 그 사람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 결국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둠의 일이라고 했어요. 어둠의 일. 내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요즘 마약이 부산 이런 강남 이런 데 엄청나게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취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결국은 감정대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신갑주 무장에 대해서 우리 자유케 하라 배웠죠? 자,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양심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 심경을 붙여라. 의로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의로움이. 내 자녀라고 마음대로 함부로 이야기하고 막 욕하고 옛날에 저주하고 막 그런 것이 많았어요. 의로움이 전혀 없어요. 부부관계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그러지 않으면 심장을 찔려요. 사단한테. 어둠의 영들이 심장을 찔러버려요. 의로움이 없으면. 의로움으로 막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대로. 그죠? 이은미 집사님, 그죠? 남편 앞에서도 의로움이 딱. 의로움이.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의로움이 있으면. 이 공격할 수가 없네. 무장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불편한 복음이 아니라, 불편한 복음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을 전하는 거. 이건 불편한 복음. 내 의도대로 전하는 거. 이건 불편한 복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라. 거짓, 협박, 걱정, 근심, 불편함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믿음의 방패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그리고 결정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동하겠다 결정하는 것.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져라. 말씀을 갈고리로 쓰지 말라고 했죠. 내가 저 사람을 내 뜻대로 요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랬어 라고 하면서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갈고리로 쓰지 않고 그냥 놔버리는 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하고 내가 더 이상 저 사람을 조종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놔버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그게 바로 무장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3장 14절 자,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 욕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어둠의 일이라고 했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행하라. 이게 바로 삶으로 예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 감정, 느낌, 생각 그건 다 태워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산 제물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가짜 예배를 다 무너뜨리고 진짜 예배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감정, 생각, 의지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내 삶을 정복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